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안 온 친구들은 모르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지. 그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잠깐 우리가 하다가 끝냈거든. 물론 이제 따로 복습은 안 할게. 왜냐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복습은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속성이잖아요. 지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사랑이 도덕적인 속성인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어떤 순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출, 행사가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야. 이해되니? 재민아? 이해 잘 안 되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잖아, 그렇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돼. 근데 벌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인간을 대할 때 나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표출되게 되면 이것이 의로우심이에요. 얘가 조금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이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도덕적인 순결함이야.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죄인인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돼,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고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거야.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벌하시는데 그 벌하심이 형벌적인 의로우심이에요. 이게 되니?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외부적으로 행위로 나오게 되면 의로우심이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밖으로 표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의로우심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 형벌하신다. 이게 의로우심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죄의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때.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반드시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시편 5편 5절 말씀 기억나니? 응? 악인은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 그 뭐냐면은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설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고, 인정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볼 건데,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이게 약간 상호 교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신학에서는 같이 많이 다루거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물론 이제 구별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보냐면은, 저번에 우리 시편 145편 9절 말씀 잠깐 펴보세요. 자, 시편 145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가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정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145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 자, 우리 젤리니가 한번 시편 145편 우리 승수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사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렇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는 말씀이잖아. 시편 145편 9절 말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좋은 정의는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관대하게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되게 좀 유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랑을 해보셨을까 못 해보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을 제리나 못했을 것 같아? 서연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대상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자신의 그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계신 게 영원 전에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사랑을 하고 계셨어.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의 알라, 그것도 하나님이라 불러. 근데 여러분 이슬람을 보게 되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 무슬림들이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무슬림들이 없는 것 같지. 뉴스기사 보게 되면 중동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인데 여성들이 차별받아 안 받아? 차별받지. 그치? 여성들이 학대받고 차별받아. 그치?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하드라고 해서 지하드가 뭐냐면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뭐냐면은 막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 그치? 왜 그렇게 해?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천국에 간다는. 근데 사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 우리와 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야. 어떤 천국이냐면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천국이야.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슬람에서 천국은 만약에 너희들이 지하드 성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놔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무슬림들을 이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제 폭탄 테러로 뭐 죽이게 되면 자신들은 곧바로 천국에 가서 뭐 70명의 여인과 함께 육체적인 향연을 즐긴다는 그런 말을 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야. 이해 안 되지, 제리가? 이게 무슬림의 코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코란이야. 물론 성경도 포함될 거야. 근데 포함돼 있지만 성경과 좀 다르겠지.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관은 영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여전히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의 신관이 잘못되면 그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도 잘못될까 안 될까? 잘못되겠지. 여러분 호세아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 당시 그 섬겼던 신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금송아지 있어. 금송아지. 너희들이 금송아지처럼 너희들이 목이 완고하다는 표현들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금송아지처럼 너희들도 되게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숭배자 예배자들과는 닮게 되어 있어. 근데 알라는 그 단일신이야. 단일신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삼일체의 신관이 아니야. 딱 하나의 신이야. 하나의 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봤을까 못 해봤을까? 못 해봤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사실. 신과 그 숭배자는 닮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기독교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자, 두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특성들은 어떻게 스스로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방식이 뭘까?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선하심과 사랑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다. 자,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저번에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을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비와 햇빛 주셔 안 주셔? 젤리나? 다 주시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불의하지 않는 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 이걸 이제 신학에서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물론 자연 만물, 뭐 햇빛, 비, 눈, 또 뭐 결혼 관계, 가정, 또 뭐 있을까? 사회 제도 다 마찬가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야. 국가 다 일반 은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 다만 두 번째 하나님과 선하심과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나? 자, 이것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일까? 특별 은혜야, 특별 은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르게 부르면 이거야.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뭘까? 혹시 기억나? 승수야, 은혜 기억나니?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와, 외웠어? 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총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 자격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래, 죄인이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린 자격이 이미 박탈된 상태에 있는 거야. 아무런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셔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것은 옳은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뭘 주신 거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이제 은혜를 주신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겨서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로가 없이 주어지는 선하심과 사랑.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 공로, 공적. 이거 항상 얘기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적과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다른 종교에 모든 종교에 다 비슷해.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가 다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기준까지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야. 그치? 이게 세상의 종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 이게 이제 불경건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경건함, 자신의 악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복음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니? 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구원받는 첫 걸음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구원의 첫 걸음이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 난 받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걸음이야. 이게 바로 구원의 첫 걸음이야. 다른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 주어진다. 은혜, 오직 은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그 다음 표현은 뭐야? 하나님의 자비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떻게 불러요? 인자라 불러. 또 인자라 불러. 인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인자하심이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자비. 사실 여러분 인자하심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딱 풀어 쓰게 되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가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조금 달라.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면 자비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와 비참함 혹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참함과 불행, 우리가 원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 아래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거야. 우리들에게. 비참한 우리들에게. 자, 네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옛날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였지? 제 이름이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셔뮤엘 볼튼이었나? 셔뮤엘 볼튼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무리 속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단 1시간 동안 이 세상을 지켜본다면은 이 세상을 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응?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석인을 감찰한다는 말씀이 있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시잖아. 그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독한 일들과 온갖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단번에 벌하지 않고 불로 쓸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내인 거야 진짜. 그치? 응?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는다면은 우리 진작에 우리 심판받고 멸망했을 거야. 그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우리가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우리 행동으로도 정말 많은 죄를 지어. 진짜 우린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해 주셔. 인내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셔. 그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을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교리와 오래 참을 믿는다면 그 고통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해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우리의 마음을 버겁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야 은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정말 어긋난 길을 많이 가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어. 또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인을 주시고 많은 사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과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회초리까지 드는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정말 그때까지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고.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다 똑같아 사람은. 응?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을 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관용을 보이신다는 관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에게 엄청난 관용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속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또 노여움,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의 이렇게 증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따로 구분하기 조금 어렵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속성으로 구분하기보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다면 마귀와 악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의 진노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참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 폐역한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진노.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손과 발, 눈, 코, 또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속성들, 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면모들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혹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손이 있는 게 아니야. 그치? 하나님은 영이야, 영이신 분인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처럼 정말 막 격분하면서 화를 못 참고 막 이렇게 뭐 격분하시는 분일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격분해서 막 진노한다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을 거야. 생각해봐.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좀 잘 들어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마귀와 악인들과 죄인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러. 자,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면 하나님만큼 불행한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불행해진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를 당하신다면 하나님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하신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를 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격분한다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적용할 때 무슨 비유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거지 그대로 적용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도 인격적인 진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방식의 진노가 아니에요. 또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동일할까 그대로? 물론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은 동일하지는 절대 동일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여러분 잘 들어봐. 성경에서 이를테면 증오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신다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를 가리키거나 의지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심으로써 진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신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한 거 있고 또한 비유적으로만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막 변덕스럽게 막 이리저리 화를 내고 격분하면서 물건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영원토록 진노가 부어지는 장소 성경에서 지옥이지, 그치?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정죄받을 자들을 향해서 사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 악인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지, 그치? 다 누리고 있잖아. 물도 마시고 또 햇빛도 받고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거야.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맛볼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그치? 부자가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지옥불이 고통스러운지 정말 그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정말 적시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해.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의 물도 먹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밤낮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원토록 끝이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처리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뭐밖에 없어?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죄를, 그렇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열기처럼 폭풍처럼 부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안 하실까? 서연아, 진노하실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구원받은 사람, 응? 응? 응. 예성아, 어떨 것 같아? 승수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젤리는? 자, 근데 여러분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진노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진노는 좀 달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진노는 어떤 진노냐면 이런 진노야. 형벌적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고 그런 진노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진노는 조금 달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어떤 진노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성애적인 진노.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진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아버지신데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화를 내시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를 하지만 그 진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진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진노야. 그 진노가.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진노야.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화를 내 안 내? 내시지. 안 내면 사실 부모님이 아닌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데 화를 안 낸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아닌 거야.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화를 내셔야 돼. 화를 내시고 회초리를 때리고 혼내셔야 돼. 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향해서 하시는 그 진노 자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진노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진노인 거야. 응?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지금 우리가 속한 곳이 그 장로교회잖아.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성애적인 진노에 대해서 이제 부성애적인 그 진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봐. 11장 5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 하지만 이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부성애적인 진노를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고백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잖아. 죄를 짓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얼굴빛을 걷어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시기가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야.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따스한 미도를 거두시고 우리 그냥 방치해 두신 시기들이 있어. 근데 그 시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좀 필요해. 내가 지금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내 자녀가 두 자녀 중 특별히 첫째가 요즘 말을 너무 안 들어. 지금 이제 지금 4살인데 점점 더 자기 고집이 있어. 똥고집 진짜로 자기 고집이 있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 또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딱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려고 그래. 막 몇 개씩 먹으려고 그래. 단 것도 너무 좋아해. 근데 나는 말려.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가 썩고 아픈단 말이야. 그치? 또 밥을 안 먹잖아 그러면.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면 이런 거 너무 화가 나면 내가 나 자신을 숨기거든. 이해되니? 내가 아이 앞에서 내 모습을 숨겨. 딱 그 집에 있는 수납장에 내 몸을 숨겨.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딸이 찾겠지. 그래서 막 찾아. 아빠 어디 갔어요? 찾아 울면서. 그치?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경우들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마치 칠흑 같은 밤처럼 메마르고 피폐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그 교회사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러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자신의 임재의 빛을 거두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들이 가끔씩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진 않아. 버리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어떤 영광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숨겨. 더욱더 하나님과 그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행동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기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따스한 미소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찌푸린 얼굴을 경험하기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은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이 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뭐 지옥의 형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를 드시는 거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 거기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 그러니까 간음죄에다 살인 교사죄라는 아주 정말 중범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그토록 경건했던 다윗이.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기울어.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죄에 대한 어떤 이 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막 삶에서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문제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그 이후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겼어? 장자 암논이 그 셋째 아들던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해. 거기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참았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암논을 죽여.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어떻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중범죄 이후로 삶의 고통이 막 삶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에 따른 고통과 결과와 벌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너무 풍성하고 너무 위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속성이 뭘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말씀 볼 건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예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승수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그쵸.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faithfulness야. 그러니까 faithfulness 맞는 것 같은데 faithfulness.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 어떤 표현이냐면은 미쁘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단어 뜻 알아요? 혹시 미쁘시다? 잘 모르지. 미쁘시다. 그러니까 미쁘시다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지. 그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자, 책 보시면은 10페이지에 하나님이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실행할 것을 반드시 내가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아플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는 약속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 정말 많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지금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힘들어, 내 몸이 고통 가운데 있어, 질병의 고통 중에 있으면은 마치려면 이 시편 41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침상에서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형편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야.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혼란 가운데 있게 되면은 혼란 가운데 건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 성경 말씀에 많이 있어.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붙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고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더 의지해.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자체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게 참된 믿음인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자 13번과 우리가 14번은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했고 13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면 잠깐 하나님 복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야 행복하지 않는 분이야? 그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초월해 계심으로써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행복이 감소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증가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완벽한 복되심,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더해지는 걸까? 아니야. 그치? 또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이 감소되는 걸까? 아니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행복이 감소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다니까? 이해되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신 분인 거야. 완벽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은 그 복의 원천이 어디 있는 거야? 복의 원천. 그치? 자,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보자.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아니,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젤린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약의 약. 약 찾아보세요. 약. 다음에 성경 읽기 대회 한번 해야겠다. 내가 보니까 성경 찾기 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 없으니까 우리 우리 그 예선 읽어보자. 1장 17절. 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변하신 분이라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 모든 즐거움의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사실 어디 있을까?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자, 모든 복의 원천이고 완벽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행복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행복한 사람일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속성들이 사용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 원리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의 가장 큰 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무한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체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체이시다. 아까 제가 옛날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의 일체이시다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단순성.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연약한 지성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하나예요, 하나라고. 마치 피자 조각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해되지? 하나님은 일체야, 일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일체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일단 녹화는 다 여기까지 마치고